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앞서 잠깐 그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사사였던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자신의 사사직을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그 사사직을 제대로 감당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웠고 그들의 잘못된 직무 수행을 핑계로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종일관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넘어서 종교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에게 왕의 도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왕정체제는 쉽게 말해서 이 백성들의 자녀와 재산을 강탈하여서 국가와 왕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사무엘서 기자는 왕정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서는 철저히 왕정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왕들의 폭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언급하는 왕의 제도는 그런 백성들의 뼈저린 경험이 녹아져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편집한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서 사무엘서를 편집하였습니다. 이때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의미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는커녕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대로 멸망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왕조의 실패,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패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 유배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다시 고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의미한 것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역사를 반추합니다. 대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왕국은 망했고 왜 성전은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그들이 고민하였을 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관점으로 자신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왕이라는 제도, 왕정제도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다시 해석했고 그 관점으로 이 왕정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편집한 사람은 왕을 요구했던 인간의 목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소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선한 왕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좋은 사람으로 남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름 과학적 이유가 있대요. 권력이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외국의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뇌 활동이 그 이전과는 달라지고 호르몬 분비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달라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여기서 오만과 독선이 싹트게 됩니다. 결국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에 타인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질수록 좋은 사람이 되기는 힘들죠. 우리가 오늘날 흔히 갑질이다, 꼰대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는
직장 상사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권력이 되죠. 또 이 직장 상사라는 지위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나이와 직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도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갑질은요, 나이와 지위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요, 우리는 권력을 가지게 돼요. 내가 돈을 지불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라는 그 지위가 내게 권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카페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더 많은 이제 꼰대질,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작 어떤 부장이라는 사장의 자리에 올라도 나이가 한 살 더 많아도 내가 돈 한 푼 더 지불해도 우리가 그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꼰대질을 하고 갑질을 하는데, 한 국가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과연 그 사람은 권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게 그 권력을 마무리하는 일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그 대목을 보면 권력욕과 명예욕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 예수님께 건드는 게 뭐예요? 너는 높아질 수 있다. 너는 권력을 취할 수 있다.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제 정료주일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입성을 할 때 응당 왕이 타는 말을 타지 않았어요. 나귀를 탔죠. 어디서 나귀 새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말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온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모으고 힘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자 도망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의 친구, 목보며 술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붙여진 별명인가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 부정한 자들과 먹으며 함께 식탁 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인간 봐라. 저 인간이 고결한 척하더니 결국에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죄인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셨죠. 그 당시 노예들의 역할이었던 이 발 씻는 행위, 그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로마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로 알려진 십자가 형벌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얻어맞고 능욕을 당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손길에 저항 한번 하지 않는 왕이 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의 왕이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방법은 높아지고 군림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지갑을 노리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가 세운 규칙과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 행할 때 가장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 때문에 교회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하면 그것은 사람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눅이 들고 불안해지고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저기 밖에 다른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설득력 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최선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몇 시대 무너지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시대에 건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언제나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나누었고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그 성과는 어떤 수치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치환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영적 유산들을 남겨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방향을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규칙을, 다른 질서를 두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남기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